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8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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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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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이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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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살면서도
은혜를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간 적이 있고 감사해야 할 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나온 적도 있었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방황하며 헤매인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팬데믹 사태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제 백신 주사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평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는 언제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사태로 지친 모든 영혼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여행 중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으로 귀국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또 병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18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사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보통 뭐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인물이 좋아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저 누구 집 아들이래, 누구 집 딸이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보통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어떤 책임지는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이라는 수식어보다는 나는 누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누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명함 정도 교환하는 그러한 단순한 인사라면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임을 보여줘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이때는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누구라고 할 때는 그 타이틀에 맞는 지식과 행동, 또 책임, 걸맞는 능력까지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에 따른 사람들의 평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말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30살이 되시기 전까지는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불려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동네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오셔서 어느 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저 사람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동네에서는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큰 아들로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이다, 내가 누구임을 분명히 밝히게 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었다면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무리 뛰어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유적 표현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는 하지만 어느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 되셨고 또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멋진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길이셨고 진리셨고 생명이셨습니다. 그럼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했다면, 진리가 되지 못했다면, 생명이 되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냥 좋게 말하면 그냥 선동가 정도? 아니면 허풍쟁이나 거짓말쟁이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감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쉽게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정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셨고 진리 되셨고 영원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구원의 그 길을 걷게 되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진리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소망이 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생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아주 호기 있게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내렸지만 다 결국은 다 쏜살같이 다 도망갔어요. 같이 잡혀서 죽지 않고 싶어서. 그 중에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했다고 스스로 마가복음에는 자인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는 붙잡히신 예수님 본 앞에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의 미담처럼 쓰임받다가 사도 요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다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죽을 위협 앞에서는 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아니 스스로도 죽는 판국에 스스로 순교자의 길을 그들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증거 아니고 무슨 어떤 증거가 필요했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그랬다면은 그래도 좀 의심이 할 만해요. 그러나 안 그랬어요. 그 의심하는 도마마저도 내 손으로 창자국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못 박힌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도마마저도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는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고 영원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누구에게 선한 목자입니까? 바로 주님의 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나는 뭐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는 좀 달리 이건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아주 깊은 관계성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양도 잘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스스로 뭐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일지라 하도요, 본인이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착각에 빠졌다는 사실조차도 누가 잘 압니다. 본인만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놀랍게만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너희들을 다, 내 양을 다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해 할 것 같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이 말은요, 사실은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안다는 것은 그런 뜻보다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아무런 정죄함이 없이 그냥 다 알아주고 품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품이 그렇게 좋은 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말썽을 치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막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기면요, 에? 아버지는 오늘 아버지 날이지만 어머니 얘기를 하네. 아버지는 뭐 회초리 들고 너희 놈 자식 다리 뭉둥이 부러뜨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엄마는 뭡니까? 때리지 말라고. 애가 그럴 수 있지. 응? 어머니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안다는 말은요, 그와 같은 거예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내 편 되고 내가 한 것 뭐든지 다 잘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한 겁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오케이, 다 용서해주고 다 뭐 받아주고 그래서 선한 게 아니라, 나의 잘못, 내가 잘못된 길을 걷든지 간에 잘못된 생각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푸른 목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최종 목적지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길에는요, 그냥 무슨 8차선 대로가
깔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갈밭 길일 수도 있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기 싫어서 옆으로 삐쳐갈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안위하신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25년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가끔 혼자서 우리 교회 사무실에 그 쌓여져 있는 우리 지난 날들의 우리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하는 흔적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이게 어떨 때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막 의심이 들 정도로 이건 아닌 거 아닌가? 또 때로는 불평도 생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막대기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여기까지 있었을까? 그때 막대기로 좀 두드렸을 때 내가 좀 아팠던 것이, 그때 막 불평했던 것이 죄송스러울 정도였어요. 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 모두를 끝까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민생활 또 유학 가서 학업하는 공부하는 이 생활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쉽지 않고요. 언제나 이 이민생활이 쉽지 않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하게 그렇게 고생한 건 없지만 그러나 늘 긴장이 깔려 있어요. 늘 알게 모르게 삶의 밑바닥에. 제가 수년 전에 한국을 가니까는요, 비행기 딱 타자마자 그 긴장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정말로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이제 만에 한국에 갔는데, 가자마자 저는 적응이 금방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차도 느끼지도 않고, 그냥 참 신기하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민 생활도 쉽지 않고, 또 학업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자라고 해도 양을 위해 목자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끔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짐승들과 싸울 때는 있지만 목숨 내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죽으셔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양인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을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양 같은 우리 대신 예수님은 징계와 채찍을 맞고 대신 죽으셨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 같대요. 일반적으로 양의 특성들을 보면은요,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눈이 나쁩니다. 시력이 나쁩니다.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분별력도 없어요. 어디로 가나 하는지 뭐. 잘 속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생각보다 약해서 재빠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 잘 뛰지도 못하니까 금방 아무튼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금방 짐승에게 잡혀먹게 됩니다. 그 양은 또 넘어지면 또 잘 못 일어난대. 그럼 양은 넘어지면 버러덩 누워진대. 그래서 그 양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목자가 가서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털 때문에 자주 나뭇가지에 걸려서 큰 위험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뭐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게다가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랍니다. 양은 온순함의 상징 같지만요, 실은 상당히 양이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기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지 멋대로 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방향 감각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방 떨어지기 쉬운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양은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양이라는 동물은 반드시 목자나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 존재해야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빠짐없을 정도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요, 영락 없는 양과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결국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양,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뻔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신앙생활들도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자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끔 목사를 목자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잘 여러분 새겨두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저는 뭡니까? 저도 양이에요. 저도 양들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에요. 근데 내 위치는 어떤 위치냐? 맨 앞에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판단해서 양떼를 이끄는 그런 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는 화면에는 없고요. 성경책에 한번 펴십시다. 성경책 펴신 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까지도 인도하시는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있는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다른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에 보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양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까지도 결국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내가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 100%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양들을 구원하시는 목자임을 그대로 행하셨던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주님을 따라하는, 그래서 결국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함께 인도함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런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자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함께 가는,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의 음성을 우리를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임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양도 때가 되면 털을 깎아서 또 주인을 기뻐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제가 매년마다 아버지 날 때는 그냥 아버지 주일로 해가지고 했는데, 워낙에 우리는 그 문화권이 아니 5월 달에 그냥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로 그냥 가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날은 그냥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카드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버지 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오늘 그래도 그동안 아버지 노릇 하시느라 수고 많았다고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머리까지 쓰다듬어 줄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아버지 되시는 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 교인들은 100% 그 백신 주사를 다 맞았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그런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방역 수칙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오시면 바로 꼭 손 닦으시고, 또 이렇게 원래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실내에서도 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뭐 혹시 또 불안하신 분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시면서 그렇게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 여러분 많은 찬송 바라고요. 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뭐 여행도 가시고 그러시는데, 가급적이면 혹시 먼 길 가실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고 오는 길 또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출타 예정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곳에 코발레스에 지내시다가 또 한국으로 귀국하실 우리 하서원 자매님, 잠깐 우리 나와서 인사할래요? 네, 잠깐 나오세요. 아이들은 최지원, 최지성인데 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곳에서 2년 동안 처음에 오셔서 이제 우리 새신자 환영회 때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동안 좀 약간 좀 뜸에다가 또 이제 몇 달 전부터 우리와 함께 잘 하다가 잘 지내시다가 이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하소원 인사하고 2년 전에 제가 인사드렸는데요. 이제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저희가 그렇게 항상 저희 가족이 항상
예. 마무리 참 잘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좀 울먹이게 되는데요. 네, 잘 부탁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정말 기호가 있지만 이 아쉬움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생각하고요. 네, 모두들 감사하고 네. 예. 하기를 네, 기원드립니다. 예. 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은자매님,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셨고, 또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마음속에는 영혼의 고향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그리워하며 지내시다가 이곳 코발리스에 오시면서 또 이렇게 또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언제나 한국에 가셨어도 언제나 그 믿음의 뿌리를 놓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자녀 위에도 함께 하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다가 좋은 소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정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성경책은 제가 친교 시간에 드릴게요. 네. 아, 주셨죠? 처음에 드렸죠? 예, 예.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장로님이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께서 이게 저희에게 꼭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성경책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교우님들, 또 우리 떠나시는 교우님들에게 또 성경책을 또 저희가 선물로 주고 있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2년 세월이 금방금방 가요. 1년 계시는 분도 계시고 2년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가시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먹여내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인도하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주는 나의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양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다른 데 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걷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우리 자매님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또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스테이트먼트 메일 안 왔어요? 저기 저도 갖다 놓으셨죠? 앞에? 아니 그 주의자매 준 거.